예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란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드림이 너무 기쁨이 되고 그 드림이 너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소중한 사무엘을 내게 드리면서도 기쁘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 사무엘을 내게 드리면서도 저렇게 즐겁단 말이야.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 셋을 더 주시고 딸 둘을 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이 한나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 드림이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그 드림이 즐거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은혜의 찬송가 529장 우리 찬송 드리고 난 후에 이 시간 기도할 거 다른 것 말고 주께 예배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게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혼육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29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잠시 합심으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가 52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합심으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의 종도를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조아려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청할 수 있도록 절박한 마음과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아버지 중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순복음 성령의 교회 금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장막으로 덮어주시어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무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며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천군천사 만군천사를 보내셔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된 것을 향하여 선포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카이알레 카르리아 발레이스카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마음껏 아버지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아버지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마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수를 불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오늘도 이 밤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름을 의지하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의탁하여 나아갑니다.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심령들, 여러가지 아버지 삶의 기도의 제목들,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절박한 아버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대언하겠다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이 더욱더 잘하시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만 잘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의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의 시간이 해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의 시간이 아버지 해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을 풀어 헤쳐주시는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갑갑하고 답답했던 이 막힌 담들이 열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도 약속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서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궁핍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길을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신음하며 오늘도 눈물로 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구원을 오늘 이 밤 맛볼 수 있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온 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머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심을 오늘 이 시간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의 영혼의 갈급함과 갈급함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밤에 만나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눌려서 아버지 마음의 통함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이 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성령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재단 가운데 회복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기지로 주님 다시금 세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약속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왔사오나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만나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1031면에 있는 5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나아가 52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4절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는가?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5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압제 속에 내일의 소망조차 상실한 채 죽어가는 저들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 곧 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 주저앉은 자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맛보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고 주님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5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았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제가 워낙에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두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4절이요.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결박된 포로가 놓일 것이라, 죽지 않아,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아, 양식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뭡니까? 14절에 본 것처럼 결박된 포로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거야, 구덩이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양식이 결핍될까봐, 양식이 부족할까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면서 저들은 이 두려움에 심각하게 물들어 버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끌어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 심각함의 두려움 가운데 지금 물들어 버린 결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떻게 하소서?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그리 지금 하셔야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말씀했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의 분별된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 이 심각한 두려움에 죽을까봐, 구덩이에 빠질까봐, 양식이 부족할까봐, 포로에서 놓이지 않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우리로 느끼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시고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좀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이는 어떠신다고요?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불을 붙이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 깨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호소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풀같이 될 사람을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본문이 52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누구래요? 나 곧 나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내 이름을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담아서. 시작. 한신이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로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깨소서 옛적에 깨신 것 같이 지금 깨셔야 됩니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강대국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의 팔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수르를 찾아갔어요. 아수르의 팔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면 바벨론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줄을 믿었던 거예요. 애굽이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아수르가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나 애굽이 이스라엘 애굽의 압제에서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구원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일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를 위로할 수 없어. 애굽이 너를 위로할 수 없어. 세상이 너를 위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너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나 환경이나 너의 실력과 재능과 능력이 절대 너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압제하고 있는 주변에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영적으로 애워싸고 있는 이런 마음을 억누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그 강박증에 공황장애에 빠지게 할 만큼 그런 두려움들, 여러분 삶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들, 인간관계 막막한 미래들, 그런 바벨론의 애워싸움 속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위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 앞에 기웃거리지 말자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 3년 반의 기근이 힘이 드니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에 어떤 바벨론의 압제 속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흔들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나도 흔들리네. 굉장히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난 하고 있다고 믿었고 나는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정도에서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난 탄탄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와, 내 신앙은 별것 아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도 흔들리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다 부서지는구나. 흔들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부스러기가 내 삶에 넌접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아하! 이 나란 인간은 절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아,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돈, 그놈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부부도, 하다못해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절대 믿을 만한 대상, 의지할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죠. 이 흔들리심 속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아요. 아, 애굽?
아수르, 얘네가 완벽한 혈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니까 이 믿을 만한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흔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몰라요. 내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신앙인지 모른다니까. 흔들어 봐야 알아요. 흔들려 보다 보면 와,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흔들리는구나. 나란 존재는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 하나님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적이에요. 세상의 위로는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로해 주옵소서. 나아가 이 열방과 세대를 하나님의 위로로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 돈의 위로 이런 거 찾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위로하십니다.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면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돼요? 보여줘야 될 것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래야 뭔가 보여져야 하나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포로 삶을 살면서 바벨론 압투 속에 내일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야 70년의 포로기가 차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포로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일의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주님이 나는 너를 위로하는 곳 하나님,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곧 나인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박된 너희가 속히 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도 않을 거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너희 양식이 부족해지도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난 포로로 압제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속히 놓일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구덩이에 빠져 들어갈 것 같은데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양식이 필적될 것 같은데 양식이 부족해지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뭔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위로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선포하시는 순간 우리 교회의 회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재정의 회복이 나타나고 건강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결핍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우리 둘째 아이가 아침에 나오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오늘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떴나? 네가 왜 갑자기 공부를 얘기를 해? 그랬더니 형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미래학원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안시은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길래 미래학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래 공부를 해야지. 미래학원에 가겠다고? 그래 공부한다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 게 문제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주머니 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왜 미래학원을 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선 1차적으로 반에서 1등을 하겠대요. 오, 할렐루야 그랬어요. 2차적으로는 전교에서 1등을 하겠대요. 우와. 3차적으로는 진검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그래 꿈이라도 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래학원 비용이 많이 드니 그랬더니 많이 든대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학원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양육만큼은 좀 책임져 달라고 항상 이제 늘상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를 보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녀석이 말을 안 하더니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좀 여력이 되지 않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스스로의 표현은 이랬어요. 정말 이렇게 뼈가 아프더라고요. 뼈가. 이거 어떻게 하지? 뼈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뭐 학원 보내고 안 보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는 조속으로 변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이제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다가 저희 부친이 계시는 이렇게 교회를 싹 지나가는데 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시나. 우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외회당 문을 열고 뭐 하십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80이 거의 다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오래오래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했더니 그 노인이 혼자서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대낮에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평생 저걸 보고 자랐는데, 저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아니 그 천번제를 도대체 언제 끝나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도 천번제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부터 본 천번제인데 지금도 천번제 하면서 새벽 기도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저녁 7시에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유 아버지 기도하고 계셨네. 아유 왔냐 우리 아들 앉아봐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써있네. 근심이라고 써있다. 써있습니까? 그랬더니 앉아라. 기도하자.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아들의 근심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나는 물어보진 않을게.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친의 위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여러분 이 밤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목사라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너를 위로하는 자가 나군 나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 단 거 의지하지 마.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할 때 죽을 자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여기 보세요. 12절 중반절에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가 나 여호와니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밑에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가. 학대자의 분노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까지 이렇게 뭐라고 두려워해. 네 아버지가 누군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학대자 그의 분노가 어디 있는데 내가 책임져줄게. 그리고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결박된 포로 내가 속히 놓아줄게. 너 죽지 않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아. 너 양식이 없어 부족할 일 없다. 내가 책임진다.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유한적이라니까요. 근데 이 전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고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상황은 반전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임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뉘앙스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뉘앙스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Why? 너 지금 왜 두려워하는데? 너가 지금 산 사람이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해? 풀같이 언젠가 그냥 화무 11홍이라 그래서 금방 시들어버려 사라져버릴 저 바벨론을 왜 Why?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는 거 12절에 보니까 왜 저들이 두려워하는지 분명하게 주님은 언급하십니다. 12절 상반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하시면서 뭐라고 주님 먼저 언급하십니까?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따라합시다. 너는 어떠한 자이길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신 너 누군데? 네가 누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권사님 누구세요? 누구시오? 권사님 누구시오? 왜 나만 갖고 그래?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고는 있죠. 믿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는 있는데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 네가 누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는 압제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의 바벨론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의 바벨론일 수도 있고 깨어진 인간관계,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들, 시험들, 갈등들, 고뇌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지금 두려워하냐? 여러분 분명히 주님 언급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바벨론은요, 죽을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풀같이 시들어버릴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자신감 있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발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왜?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를 위로할 분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십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괴로운 것뿐이요, 귀찮게 하는 것뿐이요,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분들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로 덮어주옵소서. 오늘 이 밤 위로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두려워하게 돼요. 또 13절에 보니까 왜 저들이 두려워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가?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13절 3반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게 되냐 하면요, 내 정체성을 상실하면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여기 보세요. 13절에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하고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어찌하여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짝꿍이에요. 따라가는 게 있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딱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두려움.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번 올라가 보세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찾다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참 재밌는 건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너무 내 삶에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잔과 같이 보인다니까요. 별것 아니에요. 잔 쳐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참 미안하게 문제가 커 보여요. 아유, 돈 문제가 심각하네. 돈이 커 보여요. 돈 문제 심각하죠.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돈이 커 보여요. 나보다 돈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니까 그때부터 돈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사람 앞에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질병 앞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질병이 더 커 보입니다. 질병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어찌하여 종일 항상 학대자의 분노 앞에 두려워하는가?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않았으니까 이 밤에 남았겠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고난 중에 절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만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위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회복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아, 그래, 회복시켜 주신데,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데, 아멘 하고 가면 회복이 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줄탁동시. 예.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위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5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로 짧게만 나눌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5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이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위로는 내가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따라합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깨어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위로는 내가 하지만 너희는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에 보세요. 일삭, 월삭, 대회, 성회, 절기, 안식일 할 것 없이 다 지킵니다. 예배가 넘쳐요. 재물도 얼마나 기름진 거, 아주 제일 좋은 것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가증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내게 짐이 되느니라. 이사야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 정도면 잘 따라가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가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인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저씨를 아버지로 믿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거죠. 1장 14절에 11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제단, 마당만 밟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들, 헛된 제물들, 가증스러운 제물들, 그런 무너진 예배가 영적인 잠이라고 주님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별된 백성들이긴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흉악한 죄악들을 짓습니다. 피 흘림이 있고요. 저들은 범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은데 이런 영적으로 자는 모습 속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죄 짓고 무너진 예배 드리고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그러면서 깰지어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잠자는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결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흉악한 범죄,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때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고,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깰지어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따라합시다.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도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주님 삼으신 거잖아요. 70년의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낼지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없이 어깨를 축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린 소망이 없어.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포기하셨어. 우리는 끝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회초리로 지금 니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니들이 누군데? 내 아들인데. 비록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네가 매질을 당하고는 있지만 어깨는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바벨론의 위협 속에 애워싸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깨가 처져 있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기죽고 힘을 상실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펴야 돼요. 비록 하나님 앞에 혼이 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염치 없고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건 이미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 아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죄인일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흔드신다니까요. 때로는 그래서 마라의 스물 앞에도 세우시고 홍해 앞에도 세우시고 고난과 연단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성화되라고. 근데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바벨론 압제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아버지 앞에 어깨를 펴고,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으로서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힘을 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그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세상을 기웃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재능을 의지하고 화려한 배경을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큰 과거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선포가 우리 영혼과 심령을 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일평생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주옵소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입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일평생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잠든 우리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축 늘어뜨리는 어깨들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